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앞에 있는 그 로마서 11장에 있는 부분을 어떤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면서 권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해서 앞에 있는 그 11장 끝부분에 연관을 시켜보자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였죠? 앞에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거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예.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따라 우리가 뭔가 주께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는 또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것인데 따라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했잖아요.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드릴 것이 없는데 12장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드리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이미 너희의 몸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이미 너희의 몸은 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이미 너희의 몸은 주에게로 돌아갈 몸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몸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네가 네 몸으로 뭐 할 것이 없고 주께서 네 몸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맡겨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고 지금 내 몸의 조건, 내 몸의 상황,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아픈 건 왜 아픈 거예요?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 아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로 말미암아 아픈 몸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정성, 너희의 생각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너희의 몸을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뭘 더 정성을 바쳐야지 더 내 마음을 더 써야지 하고 무슨 성경을 막 필사하면서 내 마음을 모은다 해도 그 자체가 마음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이미 너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너희 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몸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으로 나온 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산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네. 이렇게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부터 나온 결과물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먹게 하시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 먹는 그 행위가 영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밥 한 끼를 먹게 하시는 이것이 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주로 말미암아 나온 밥 한 끼를 먹는다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밥으로 알고 먹는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주께 뭘 드려야지. 그게 오히려 육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뚱이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게 있는 내 몸을 갖고 주께 드려야지라고 하면 주에게서 나온 몸인데 자기 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육적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네,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라 하죠. 이 세대는 어떤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예, 이 세대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을 어떤 거죠?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네, 자기로 사는 것 다음에 자기 어떤 주체성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나는 내 몸을 갖고 주를 섬겨야지.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뭔가 내 몸, 내 시간, 내 정성, 내 삶, 내 일상, 자기 자신의 것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어떤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것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에게서 나온 거니까. 다 주의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게 내 시간이래. 내 시간을 주게 드려야지.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정성, 내 돈, 뭐 나의 어떤 그 열정을 주게 드려야지. 그게 이 어떤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때? 우리는 내 것 속에다가 주님의 구원도 채우고 주님의 뭐 생명도 채우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자꾸 나 중심으로 내 세계를 넓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로마 10장 말씀 봤던 것처럼 만물이 다 주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내 시간, 내 정성, 내 인생, 뭐 내 열정, 내 재물 뭐 그 자체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는 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니니까 네가 뭔가 주께 바쳐.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이 세대고 성경은 뭘 말해요? 네 인생이 따로 어디 있어? 네 인생이 어디 있어? 다 주님 나온 건데 주에게서 나온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형성된 것이 네 삶이야. 그러니까 좀 너의 삶 자체를 주님께서 이렇게 날 만들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했다. 그럼 사업에 실패하게 하신 그분이 어때요? 주님인 거죠. 근데 뭐 네가 그때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때 네가 10월치를 빼먹었잖아. 하고 자꾸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원인으로 해서 현재 내 인생을 해석한다. 나를 원인으로 해서 현재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뭐 부모 형제와의 관계, 뭐 부모님 사이가 안 좋다, 뭐 형제가 사이가 안 좋다, 친구 사이가 안 좋다. 사실은 그게 어떤 거예요,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도 어릴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때 많이 이제 상처가 됐었는데 아버지가 좀 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한참 거의 뭐 대학생 때인가 그때 좀 해석이 좀 그때 이제 어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부터 조금 이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한참 뒤에 요셉이 무슨 말했냐면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였다? 주님이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요셉이 그 사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들이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팔려왔구나로 그 상황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길 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는 보이는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네가 왜 나를 팔아먹냐 형들아. 형들 네가 나를 왜 팔아먹어 형들. 나 형들 용서 못해. 하고 이제 보이는 인간과 인간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모든 관계성 너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팔아먹은 그 존재는 형이지만 사실은 형들로 하여금 나를 애굽에 팔도록 했던 그분은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을 때부터 이제 드디어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몸 자체를 착고에 내 발이 묶여 있고 사슬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내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내 몸을 사슬로 매게 하신 그분은 주님이구나 이게.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나온 어떤 결과가 지금 내 발에 착고를 차고 있고 사슬에 매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인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착고에 처해 있고 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 자체로 요셉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또 하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할 때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이 고쳐주는 바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낳고 잠쳐서 돈 벌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어요.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약간 보면 사도행전 그 빌립보 그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인가 그런데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먼저 제가 16절을 볼게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게 지금 실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점괘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점 보러 와서 그래서 그 복채 받다 보니까는 그 여자 종을 갖고 있었던 그 주인한테는 돈을 많이 벌었죠. 사람들 다 몰려와서 점 봐달라고 그러는데 점도 잘 맞으니까 또. 그래서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말 하냐면 그 다음 볼까요? 17 말씀,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귀신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무슨 뭐 마약 관련 사람 영화 배우인가 그 어떤 잠재행에 맞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괘가 잘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돈 들고 와서 이제 점 봐달라고 했는 건데, 심지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서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18절 말씀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하도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이 하게 하는 말을 따라서 바울을 자꾸 말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쫓아내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이제 그 19절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이 끌고 갔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귀신이 점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점 보는 점만이 있는데 그 점쟁이들 속에 들어있는 악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 점을 보게 하는 거죠. 그 귀신 따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니까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고발하고 해서 거기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냐 빌립보 지방 갔었을 때 여기 감옥을 봤거든요. 감옥 이제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있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막 돌로 만들어지고 한 그런 감옥에 봤는데
이 보니까 이제 깊은 감옥이란 말이죠. 감옥에 가둬놓고 착고를 채우고 가둬놨어요. 그래서 발에 착고를 차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죄수들이 됐더라 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뜻밖에도 그 막 매를 얻어맞고 발에 착고를 찬 상태에서 기도하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영적인 예배다 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무엇이다? 영적인 제사를 하는 거, 영적 예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게 하신 분 또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다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낸 이 어떤 선한 일 때문에 오히려 돌아온 거는 얻어 터지고 감옥에 수감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난 주님의 일을 한 결과가 오히려 이 극심한 매와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도 바울은 이것이 주에게서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로 그 말미암아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때린다, 누가 나의 어떤 재산을 오히려 충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예배 시간에 모여서 꼭 그 뭐 저희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전체가 나의 일상 전체가 주에게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나는 왜 이렇게 일 안 풀려고 원망하다가도 이게 주로 말미암았던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게 되고 그 순간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가 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부당한 일 당했으면 네가 따져야 되고 네가 싸워야 되고 아무튼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점에 두고 자존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것이 이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무조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을 만들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도 믿어요.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부른다고. 하나님. 왜? 필요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게 이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예수를 믿는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잠깐만 얼른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게 15장이 아니고 12장인가 보다.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그 38절을 먼저 볼게요.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원하잖아요. 표적. 왜 표적을 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존과 자기 삶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뭔가를 구하는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하고 음란한 것인데 뭐냐?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나의 생존과 내 영광을 위한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악하다는, 그러면 예수님 보일 표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온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예수 십자가 죽음을 말한다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보이는 표적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나로 사는 삶이 끝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끝났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주께서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게 표적이에요. 주께서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산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주님은 지금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벌게 했다? 주님께서 주에서 나온 거죠. 돈을 까먹게 했다? 주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부채가 많다? 주에서 나온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채가 많고 돈도 까먹었다 하더라도 이게 주에게서 나온 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주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에 너는 빚쟁이 하고 이제 빚을 지어놨어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부채의 짐을 주셨구나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돈의 짐을 지어놨어. 돈을 많이 벌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대라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뜻과 자기 욕망대로 뭔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끄잡아다가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네 뜻대로 뭔가를 구하고 이루는 그 인생은 이미 끝났다. 그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이 변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의 표적.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변화지. 다른 변화는 주님 보시기에 다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내가 나를 좀 더 내가 나았게 바꿔봐야겠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하나의 소망인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음란한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너희가 아무리 발전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볼까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의 이루심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내가 이룰 것이 없고 그 아들 예수가 홀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네가 뭐 하려고 설치지 마. 그냥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미리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게 뭐가 돼요? 애굽 땅에 이제 주권자가 되는데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정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바로의 어떤 아버지가 되는데 말이죠. 요셉이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그때
형들은 어때요? 요셉의 나머지 형들과 모든 가족들은 요셉이 이루어 놓은 성취에 그냥 참여하는 것 뿐이죠. 그 7년 대기근 때 요셉 형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이 이루어 놓은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다 대비해 나왔던 그 요셉의 준비물에 그냥 참여하는 것 뿐이거든요. 똑같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선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예수께서 성취해 놓으신 것에 다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게 죄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와서 정리하면 그런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다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취를 증거하는 용도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네 몸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 네 몸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기에 맡기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자, 그건 결론은 뭐냐 하면 자, 제물로 바친다는 건 어떤 제물은? 제물은 어때요? 제물은 산채로 드려요? 아니면 죽은 채로 드려요? 산채로 드려요? 원래 모든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을 끌고 왔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죽이죠. 그죠? 죽여서 각을 떠서 고기를 태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에 항상 어떻게 주님의 죽음이 나타나고 주의 죽음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후딱 말할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몸 가운데 매일 새롭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매일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몸에서는 항상 뭔가 우리 몸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발하게 했었던 어떤 죄악이 늘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늘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치겠어.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올라와서 너무 괴로운데 열받아서 미치겠는데 그러한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고 이 세대의 어떤 본능이란 말이죠.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나의 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제사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그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바치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계속 주는 우리의 몸을 통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몸의 부실함이, 우리 몸의 완악함이 나타나줘야만 이러한 완악함을 주께서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 거. 이러한 연약함을, 이러한 죄악성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로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영원 온전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주께서 이루신 한 번의 제사의 그 완전함을 증거하는 용도로 지금 우리의 몸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형들은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 팔아먹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형들의 그 팔아먹은 그 죄를 요셉이 용서를 해야 하네요. 용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의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팔아먹는 그 행위는 요셉의 용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처럼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이 몸의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한 번의 제사의 완전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어때요? 계속 우리의 몸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미 거룩해 하신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몸을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때요? 너무 화가 나. 어떤 상황에서는 어때요? 동생을 팔아먹을 만큼 형들처럼 질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향한 원망과 막 불만이 튀어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 몸을 인도해 갈 때, 그래서 우리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완악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 드리는 것이고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함,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부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자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계속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아까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수감돼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예배가 또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쯤 얻어맞고 저쯤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 야, 저 정도면 원망 불평 막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올 때밖에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막 정말 너무 압박해가지고 불평 원망 막 나오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느 순간 뭐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 어느 순간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이게 죄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럴 때 이러한 연약한 몸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그 몸으로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만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결과물로 살며 나의 의는 항상 배제되고 폐기물로 여기시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우리는 살 수 있으며 주님을 항상 증거하는 용도로 쓰임받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이심으로 주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항상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몸의 모든 형편과 또 우리 몸의 모든 삶의 결과물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의 결과물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